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잘 해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계속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두려워했던 그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 반격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 싸우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로 큰 반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절대 패배선을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때에 다윗처럼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사람일 거예요. 한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1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했다면 반드시 악취를 풍기겠죠. 바로 이 부패한 사람은요, 악취를 풍기는 삶, 즉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일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악취를 풍기며 악을 행하며 살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2절에서 4절에서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자를 찾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결말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결말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53편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크게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상하게 해주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강한 성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신장과 무기 모든 면에서 우세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요, 두려움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찾아온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굴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혜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심지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했어요. 담대하다 못해 이랬다, 이런 말이에요. 군사들도 아닌 온 백성들이요,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성 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일주일간 13바퀴나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이 성문을 열고 기습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자신들을 내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였기 때문에,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시편 53편의 배경 역시도 적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성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에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뼈를 흩어 버리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뼈를 흩으신다라는 말은요, 그 시체가 장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패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무서운 적들의 공격을 너끈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안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서워했던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 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라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서 정신을 잃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아내 이야기를 아시죠? 욥이 갑자기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역사 현장에 나 자신을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절대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과 자식과 아내까지도 그를 떠났지만 그는 두려움의 백기를 들기를 거부했던 의인인 것입니다. 이 시의 결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적에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의 시간이겠지만 회복을 기대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는 이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지혜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나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셨으므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열매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